읽어볼까요? 헛된 것에서 참된 것으로 돌아오라. 헛된 것에서 참된 것으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기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추상명사 중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도 있고 사랑, 평화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추상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그런 구체적인 실체가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추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쁨에는 무슨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추상 명사라는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기쁨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행복이 있으면 그 행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추상명사로도 믿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이 단어도 추상명사지만 믿음도 얼마든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참된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60km, 그러니까 이곳에서 한 대구 정도 되는 거리가 한 160km거든요. 우리 손 권사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랑 160km 정도 되는 거리, 산을 무려 30여 개를 지나야 이고니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고니온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기득권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한 50km 정도니까 여기에서 한 1000안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로 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그러면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루스드라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세 가지로 지금 묘사합니다. 첫째로는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묘사해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의미잖아요. 근데 이것을 세 번씩이나 뭔가 되풀이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 그랬죠?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이 사람의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보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선천적으로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또 없는 사람. 여러분, 이 뜻의 의미가 뭡니까?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사람이 몇 살인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아주 어린 상태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성인 이상에 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평생 하반신이 마비된 채로 살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를 가지고 두 팔을 가지고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도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마땅히 겪고 있는, 마땅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어떤 누구에게는요 너무나 간절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게 병원을 좀 왔다 갔다 해보니까요, 정말 아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건강하다라는 것을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지금 하반신을 평생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요. 이 삶 자체가
그냥 절망적인 상태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삶 자체가 지금 소망도 없고 절망적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와서 지금 이 루스드라는 곳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뭐 했대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 쓸데없는 말을 전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전의 상황, 우리가 앞서서 봤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있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전에는 이들이 새로운 곳에 오자 가장 먼저 갔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항상 회당부터 갔는데 오늘은 회당으로 가지 않아요. 왜 그랬느냐?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퇴역하고 은퇴하고 모여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야외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거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면 다행인데 듣지 않았다면 말이죠.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기적을 결코 경험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이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뭐가 작동하기 시작했느냐? 바로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한 것의 출발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을 어떤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이 파장을 통해서, 이 진동을 통해서 귀로 듣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눈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읽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말씀에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로마서 10장 17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났느냐? 믿음이 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남자 여자가 사귀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의 말을 서로 잘 들어야 돼요. 그냥 계속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만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요, 결코 그들의 관계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서로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들었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한 번 듣고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울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충 들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바울의 메시지를 정말로 간절하게 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바울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바울의 눈에 이 사람이 뭔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구원이 소조입니다. 헬라의 소조. 여기는 몸을 고친다라는 그 구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울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추상명사이지만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네 발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발, 평생 쓰지 못했던 그 발을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번쩍 일어나 걸어요. 아마 여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놀랄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생전 처음 보는 이 남자에게 처음으로 이 지역에 와서 말이죠. 루스트라라는 곳에 와서 믿음으로 설포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바울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요,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고 보고 있었어요. 주시했다라는 겁니다. 바울 또한 어땠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간절한 믿음을 바울은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이 서로 이 바울과 평생 걷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서로 쳐다보고 서로 쳐다봄을 통해서 서로의 눈을 통해서 이 사람의 눈과 성령 충만한 바울의 눈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을 앞서 사도행전 3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 똑같이 날 때부터 이 사람도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이 안진뱅이를 주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를 보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입니다. 그 안진뱅이를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 안진뱅이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눈과 안진뱅이의 눈이 서로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인간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봤고요. 지금 바울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눈으로 그 루스드라의 그 안진뱅이 이 사람을 지금 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주님의 눈과 그들의 눈이 서로 마주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해 본다면, 믿음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에게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지금 먼저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과 함께 마주치는 것. 주님이 이곳에 오셨잖아요. 임재하셨잖아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아무런 소망도 없이 평생토록 안진뱅이를 살았던 이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자 어때요? 완전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으로는 우리 자신조차도 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럼 속으로 그러겠죠? 목사님 나 오늘 아침에 많이 보고 왔는데요, 거울을 통해서 많이 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거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본 거지 직접적으로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 또한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모르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모르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치유하고 회복돼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었다라는 나 자신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아픔도, 나의 고민도, 나의 걱정거리도, 나의 슬픔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주일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곳에 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마주치는 것.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잘 보십시오.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여러분, 당시 이 갈라디아 사람들, 지금 오늘날의 터키,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죠.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의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서 이 세상에 자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그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누구라고 가리켜요? 제우스라고 가리켜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의 이 12신들 가운데 가장 큰 주신이라고 쓰이는 이 제우스의 전령입니다. 대변자예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전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바울이 뭐 했습니까? 바울이 메시지도 전하고 지금 평생토록 안진뱅이 있는 자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헤르메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으로 변해서 자기들의 온 신이라고 지금 꿀떡같이 믿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제는 잘해야 되겠다,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 삼으려고 합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여러분, 여기서 시외라는 것은 루스드라 성문 밖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문 밖에 자리 잡고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지금 소들과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으로 왔습니다. 이 대문 앞은 어떤 집의 대문이 아니라 성문 앞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성읍에는 이 성문 주위에 넓은 광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집회나 많은 재판 같은 것들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기적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 성문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리를 평생도록 쓰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지금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믿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 앞에 지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금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문 앞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런 제사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나 이들을 정말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처럼 여기니까요, 정말 정성껏 제사를 지내려고 지금 제사장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상황이 뭔지 몰라요. 왜? 11절에도 보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말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니까요. 지금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은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요,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헬라어를 통해 들었든지 이 상황을 지금 보니까요,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경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큰 슬픔을 당하거나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들은 옷을 찢어서 그런 것을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분노함을, 자신의 슬픔을 표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옷을 찢은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에게 제사하려는 무리 가운데로 지금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럼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의미가 뭐냐? 나도 똑같이 당신처럼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당신들처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장면은요, 굉장히 위험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히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을 신처럼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면 복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확실하게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좋게 하면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그것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못 이긴 척하면서 그냥 경배, 그 제사 그냥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하나의 동기로, 하나의 그 이유로 이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꼴똘히 생각해 봤습니다. 좀 묵상했어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이 우상 숭배이니까 그런 건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번의 시험을 하죠. 마지막에 어떤 시험을 합니까?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세상이 마귀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마귀 걸로 넘어갔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이신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어둠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천지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가 이 세상을 다 주겠다고 했을 때 넙죽 절 한 번 하면 예수님은 그 세상을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단언코 거절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쳐요. 철저하게 그 마귀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편안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세상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더 영향력이 많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얕은 그런 지혜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길 것을 선포하면서 그 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랐던 거예요. 마귀들의 어떠한 유혹도 이들은 떨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론 열심히 해서 결과를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끌어낸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지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한 모든 것은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헛된 일을 버리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행하는 이것이 바로 헛된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화, 그 신이 사람으로 변해서 온 것이라고 믿어서 이들을 향해서 정성껏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헛된 믿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 아닙니까? 우상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헛된 것들, 그것을 버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해하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특별 계시잖아요. 모든 인간이 자기 판단을 쫓아 갈 것을 방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임하다라는 것이 묵인하다, 용납하다, 허용하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무조건 다 봐주시고 용납하고 허용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동안이나 보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17절의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의 비를 통해서, 곡식의 열매를 통해서,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줬겠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은총을 통하여, 자연적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고 때에 따라 비가 내리고 곡식의 열매를 맺고 하는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보다 더 자극적이고 뭔가 드라마틱하고 뭔가 이 제우스, 헤르메스 같은 이런 신화적인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신들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좋아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렇게 듣고도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다윗과 같은 그런 멋진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까지도 일부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인간의 본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자극적인 게 끌립니다. 자극적인 소재에 끌립니다. 뭔가 이전에 보지 않았던 뭔가 색다른 어떤 드라마, 영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사건들, 그런 거에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뭔가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삼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상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제우스나 이 헤르메스 같은 이 거짓 신들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그것을 섬기고 있느냐? 그것을 우상 삼고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은 다 앞으로 사라질 것들이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라. 왜?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이 망하는 지름길이고, 그것은 결국 너희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눈에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늘 눈과 마주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한 이 한 사람이 회복되어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늘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있지 아니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그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그 헛된 것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